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영매이자 방송 프로듀서인 제임스 벤 프레그는 어릴 때부터 죽은 사람의 영혼을 보았으며 60년 동안 영혼과 대화하면서 사후세계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 그는 미국의 인기 드라마 고스트 위스퍼러의 제작에도 참여했으며 이 드라마는 자신이 영혼들과 소통했던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한다. 죽은 자들이 저승에 가지 않고 우리 곁에 머무는 이유는 무엇이며 죽은 가족은 사후세계에서 어떻게 다시 만나고 환생할까? 오늘은 인기 드라마 고스트 위스퍼러의 실제 주인공이 작성한 책 고스트, 그들은 왜 우리 곁에 머무는가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겠다. 죽은 후 새로운 차원으로 가서 그곳에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저승에 도착한 당신은 이승에서와 똑같은 당신이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고스트다. 육체에 깃들어 사는 영혼이라는 말이다. 고스트가 이승을 떠도는 지방령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세상에 남은 누군가와 끝내지 못한 일이 있을 때. 둘째, 자동차 사고처럼 갑작스럽게 죽어 자신이 죽었다는 상황을 인지하지 못할 때. 셋째, 종교적 믿음 때문에 지옥에 갈까봐 두려울 때이다. 지방령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욕망이 집요하다. 이런 영혼들은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집착과 욕망을 다 태워버리고 나서야 저승으로 갈 수 있다. 많은 고스트들은 가족 사이에 마무리하지 못한 일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나지 못한다. 남편이 보험 증서가 있는 곳을 알려주지 않고 죽어서 아내가 궁핍하게 사는 경우도 있다. 죽은 남편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그것을 아내에게 알려주려고 한다. 이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지상에 남는 것이다. 이승을 떠도는 지방령들은 TV, 라디오, 전자레인지 등 전기기구들 주변에 전자기장에서 에너지를 끌어당겨 취할 수 있다. 하지만 가전제품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아서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에너지를 얻는다. 지방령들은 에너지를 공급받아야만 생존할 수 있다. 어떤 형태든 만성적인 건강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고스트가 붙어있다는 표식일 수도 있다. 고스트가 붙어있는 사람들은 이런 질병들이 자신의 부정적인 사고방식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알코올과 각종 약물 중독자들은 진화하지 못한 고스트들의 완벽한 표적이다. 고스트들은 생전에 느꼈던 물질적 만족감을 다시 경험하려고 이런 사람들을 장악한다. 그 사람은 술만 마시면 딴 사람이 되라는 표현을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고스트에게 휘둘리는 알코올 중독자는 이미 그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선하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자연 방어 체계가 만들어져 있으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지방령들은 인적 없는 매립지와 공동묘지를 떠돌지 않는다. 오히려 이들은 산 사람들의 에너지에 끌리고 삶의 활기가 넘치는 곳들을 돌아다닌다. 산 사람들의 생명력을 이용해 자신의 힘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 고스트들은 영향력이 매우 커서 산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하지 않던 행동을 부추기기도 한다. 지방령이 되는 또 다른 경우는 비행기 추락과 같이 예기치 않은 죽음이다. 특히 사후세계를 믿지 않았던 사람이 예기치 않게 죽으면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오랫동안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 어떤 고스트들은 좋은 시절의 기억과 이루지 못한 목표 같은 것들에 미련이 남아 이승을 떠나지 못한다. 제임스는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촬영했던 장소에서 드라마의 다음 시즌을 의논하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각양각색의 영화 의상을 차려입은 고스트들을 본 적이 있다. 지상에서 보내는 시간은 하나의 학습이다. 영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 하나뿐이다. 자기도취에 빠지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을 영적 존재로 소중히 여기라는 것이다. 우리는 자비와 친절로 타인을 대하기 위해 여기에 있다. 인간의 차원은 우리 영혼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위대한 학교다. 이 점을 이해하면 지방령이 될 필요가 없으며 저 세상으로 건너가는 일은 쉽고도 즐거운 경험이 된다. 때가 되면 지방령들은 이승의 욕망을 모두 벗어던지고 뭔가 더 경험하고 싶다고 느끼게 된다. 이때야말로 영적으로 더 높은 차원에 옮겨갈 준비가 된 것이다.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가장 쉬운 방법은 꿈이다. 세상을 떠난 사람이 꿈에 찾아오는 일은 아주 흔하다. 잠이 들면 무의식의 마음이 켜지므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막는 방어기제가 잠이 들고 자유롭게 다른 차원들에 열리는 것이다. 영계에는 시공간의 물리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우리가 우연의 일치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영계의 손길인 경우가 많다.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은 없으며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는데 죽는 경우도 없다. 많은 사람은 우주가 질서라고는 없이 제멋대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우주는 영적 법칙의 지배를 받으며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다. 우연한 만남이나 어떤 행운의 배후에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있는 법이다. 일단 우리가 죽어서 육체를 떠나면 개인에게 아주 정교하게 맞춰진 차원으로 들어간다. 영계로 들어갈 때는 개인의 신념체계에 따라, 두려움이나 무지의 정도에 따라, 영적 진화의 수준에 따라 제각각이다. 영적 차원으로 옮겨가게 되면 자신과 비슷한 가치관이나 진화의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에게 끌린다. 살아있는 동안 생각으로 창조한 것들과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가 죽은 후에 머물 곳을 결정한다. 가령 특정 신앙이나 같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있게 된다. 지상에 다시 태어나면서 우리는 지나간 모든 일이 기록된 청사진을 갖고 온다. 삶을 경험하기 위해 다양한 사람과 상황을 선택함으로써 영혼의 성장을 촉진하는 상황을 스스로에게 강제한다. 물질 세계만이 교훈을 배울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데 실수나 성취 등의 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피드백이 제공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고스트가 가장 후회하는 일은 지상에 있을 때 영혼의 존재나 영적 법칙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후세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죽어서 어떻게 될까? 그들은 자신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에 무척 놀란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는데 긴 시간이 걸리고 그동안 저 차원의 아스트랄계를 배회한다. 생각이 존재의 상태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니 누구든 믿는 만큼 결과를 얻는다. 지상에 사는 생명체들과 마찬가지로 사후세계도 자연스럽게 진보하고 발전한다. 고스트들의 의식 수준이 확장되고 영적인 근육이 단련됨에 따라 하나의 영적 존재계에서 다른 존재계로 건너가는 것이다. 또한 더 높은 차원에 있는 영들은 더 낮은 차원에 있는 이들을 찾아갈 수 있지만 낮은 차원에 있는 이들은 준비가 되어야만 한다. 고도로 진화한 영들은 물질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아주 잘 알고 있어서 가족과 친구들을 찾아가 그들을 돕고 지켜준다. 높은 차원의 영들은 주로 지상에 사는 우리의 안내자 역할을 하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도움 안내자는 우리 영혼에 깃들어 있는 타고난 재능을 끌어냄으로써 우리를 돕는다. 의술이든 노래든 어느 것이라도 자신의 재능을 더 분명하게 이해하도록 돕는 존재들이다. 관계 안내자는 우리와 카르마로 이어진 사람들을 끌어오도록 이끄는 역할을 한다. 우리에게는 특정한 사람들과 함께 배워야 할 교훈이 있을 수 있고 여러 생애에 걸쳐 맺은 관계를 이어갈 수도 있다. 또한 우리에게는 한 명만이 아닌 많은 영혼의 짝들이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속한 영혼 집단의 일원이다. 영혼의 짝들은 저마다 인생 교훈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줄 선물들을 갖고 있다. 관계 안내자들은 언제나 꼭 필요한 때에 꼭 필요한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 준다. 여기에 실수란 없다. 우리 삶 속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지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드러나지 않는 스승이다. 그들에게서 배우는 교훈이 불쾌한 것일지라도 그렇다. 우리는 지상에 태어나기 전에 가족 구성원들을 선택한다. 대부분의 가족은 많은 생애 동안 함께한 존재들이다. 그들은 보통 저쪽 세상에서 함께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지상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면 비슷한 시기에 함께 돌아온다. 가족은 우리 영혼 집단의 일부이며 가족과 함께하는 경험은 가장 이해하기 어렵지만 꼭 배워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일지도 모른다. 많은 영혼들이 가족을 더 많이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을 깨닫는다. 남은 가족의 영적 안내자가 되어 저 세상에서 그들을 도움으로써 생전에 했던 실수를 만회하기로 결심하는 영혼들이 아주 많다. 제임스는 로스앤젤레스에서 라디오 쇼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윌리라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 자신의 죽은 여동생에 대해 물어보았다. 해변과 석양이 보이네요. 여동생 이름이 맥이나 맥키였나요? 맥신이었어요. 우린 맥스라고 불렀죠. 여동생이 지금 제 옆에 와 있어요. 체격이 중간쯤 되고 머리가 갈색이네요. 동생은 아주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군요. 동생이 익사하고 있다고 느껴져요. 지금 에이미라는 이름을 말하고 있어요. 동생은 에이미와 거기 갔어요. 둘이 함께 죽었죠. 동생이 에이미를 놓쳤어요.
많은 사람이 죽은 끔찍한 비극인 것처럼 느껴지네요. 혹시 동남아시아 해일이었나요? 네, 맥스와 에이미는 휴가를 보내러 거기 갔었어요. 맥시는 자신이 괜찮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 해요. 자네가 자신을 덮치던 기억 말고는 고통스럽지 않았다고 합니다. 동생은 저 세상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해요. 거기엔 서로 다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들이 있대요. 그 해일로 세상을 떠난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하네요. 사실 두 사람 다 10년 동안 유치원 선생님으로 일했어요. 그들이 가르치는 일 말고 다른 일도 하나요? 가르치는 일 말고 다른 일도 한다고 합니다. 영계로 건너가는 데 이끌어줄 어머니가 없는 아이들을 보살펴준다고 합니다. 고도로 진화한 영적 안내자들 중 문지기 안내자가 있다. 이들의 주임무는 지방령들처럼 우리에게 해를 줄 수 있는 부정적 에너지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영감을 불어넣는 안내자는 자비와 용서 같은 영적 가르침들로 우리를 감화시킨다. 우리가 친절과 자비를 배우게 하고 더 높은 의식 수준으로 상승할 수 있게 도와준다. 당신이란 존재는 여러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영혼의 주파수 최상단에는 당신의 가장 순수한 부분이 존재한다. 그것이 당신의 상위자하다. 상위자는 당신의 진정한 신성이다. 상위자는 당신을 영성의 영역으로 연결한다. 상위자는 기쁨, 사랑, 자비, 행복이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해라고 말할 때마다 당신은 상위자의 요소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에고는 오로지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다. 오로지 돈만 모으는 사람은 결국 공허함만 남게 된다. 부자들이 불우한 사람들을 돕는데 대부분의 재산을 내놓는다면 그들의 영혼은 행복에 대한 갈망이 충족될 것이다. 우리는 자신과 인류를 진화시키기 위해 정확하게 바로 이 시점에 태어날 것을 선택했다. 우리가 지상에 다시 와서 인간의 모습으로 존재하기로 결정했을 때 우리는 삶에 부과된 모든 책임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것이다. 인류에게 필요한 힘은 바로 우리 내면에 있다. 우리가 인간의 상태를 경험하고 있는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운명의 창조자가 아니라 환경의 희생자가 되고 만다. 당신에게 소원이 있다면 이미 이루어졌다고 상상하라. 생각에 더 많은 감정을 부어 넣을수록 그 생각은 현실화에 필요한 힘을 더 많이 갖게 된다. 감정은 생각이 현실화되도록 떠미는 추가 에너지다. 생각이 현실화되는 것을 시각화할 때 당신은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 어린아이들은 척하기 놀이를 한다. 아이들은 마치 실제인 양 그 게임 안에서 산다. 당신도 척하기 게임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당신의 꿈은 현실이 된다. 당신은 행복한 삶을 살 권리가 있고 그런 삶은 올바른 영적 선택과 함께 시작된다. 사랑의 에너지는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다. 사랑에 집중하면 고집스러운 고스트나 정체된 에너지를 즉각 변화시킬 수 있다. 모든 신념체계는 지식이란 측면에서 각각의 고유한 아름다움이 있다. 다른 신념체계보다 더 나은 신념체계는 있을 수 없다. 신념체계들 간에 우열이 있어 보인다면 그건 물질세계가 만들어낸 환상일 뿐이다. 우리의 다양성을 서로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을 때 이 지구 행성 위에 진정한 평화가 자리하게 될 것이다.